특별히 2015년 부활주의를 맞는 이 아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부활 사건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또 역사의 현실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불변의 진리라든지 않는 데 있기보다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이 오늘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능력을 주셨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주님의 부활의 가치와 주님의 부활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그가 쓴 책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책 속에서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능력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응답을 기대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주를 부르고 살면서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삶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길 되신 주님 따라가지 않고 주님은 능력의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 능력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 정말로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에 놀랐고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 무덤 속에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구석에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저들은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울고 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과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을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어느 구석진 골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였는데도 저들은 골방에 모여서 시리와 절망과 한숨에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싸움은 끝났고 승리의 나팔이 울렸는데도 제자들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죽음의 싸움에서, 가난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기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삶의 용기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와 탄식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겁에 질려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하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 인사는 유대인들의 보통 인사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강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실패와 죽음만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시기와 욕망과 질병과 전쟁과 갖가지 재난으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참 평안이 있다 해도 그것은 외적이요, 물질적이요, 향락적이요, 육체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고 언제 시들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이 쳐들어왔고 순식간에 평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의 금은 보화를 신하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다 나눠준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금은 보화를 다 나눠주어서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아닐세, 이제 나에게는 가장 값진 보화가 남아있네. 신하가 궁금해서 그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내 손 안에 있네. 더욱 궁금해진 신하가 아니 대왕님 손에 뭐가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보화입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은 희망일세. 희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일세. 알렉산더에게는 희망이 가장 큰 보화였다면 우리의 가장 큰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의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기독교는 듣고 보고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토록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수 없는 나라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고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넣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귀로 듣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믿겠다는 건 이성과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두 눈을 감고 귀만 기울여도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고요히 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눈에 주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는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고 신앙은 믿고 나서 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섬김을 주는 종교입니다. 소금처럼 자신이 녹아지고 빛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종교입니다. 희생의 종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이용물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의 자기의 인용의 도구가 되고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사느냐고 물으시는 주님도 외면해버린 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되어지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주의 것된 사람들,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만이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노래한 그대로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온 세상과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겁에 질려 무서워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웃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내 이웃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 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은 제자들 보내시며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가정 식구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다.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 그 자체는 물체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성령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의 생기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다시 나려면 하나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는 다녀도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하며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살며 성령의 소욕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러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사람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고 또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자신을 이깁니다. 성령 받아야 죄를 이깁니다. 성령 받아야 약한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도 교회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얻었습니다.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던 제자들이 기쁨을 맛봅니다.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주님 만남으로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붙들리자 뿔뿔이 흩어져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2000년 전 일만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마귀가 승리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불의가 선을 이기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 주시기 원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실패의 밤이 지나면 희망의 아침이 오듯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